할렐루야.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라.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갈등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세대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대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갈등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기의 입장에서 물러나 상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갈등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육체가 바라는 것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갈등을 겪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육체가 원하는 쪽을 택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오늘은 육체가 원하는 것 중 방탕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5장 21절을 읽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방탕한 생활이란 무절제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방탕함이라고 했을 때 성적인 무절제, 돈의 무절제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생활이 절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부가 다투는 것을 보았고, 심각하면 가정이 파탄을 맞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가정의 파탄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어려움을 함께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이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최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절제하지 못한 방탕한 생활이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면 감정의 기폭에 따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상처가 되는 말은 상대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사이가 좋던 관계에서도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 좋지 않는 학생에게 너는 좀 무식하구나, 머리가 좋지 않나 보지? 이렇게 한다면 이 학생은 기분이 좋을까요? 좀 못생긴 남자에게 당신은 추남이라고 한다면 그 남자의 표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남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다음 언어는 어떨까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의 언어, 절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언어, 분노가 담긴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가 좋던 관계가 점차 식어집니다. 그리고 심각하면 가정 파탄과 부부 이혼이라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언어가 방탕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함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탐욕에서 떠나게 하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머무르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내 안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기도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 방탕한 생활들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을 주장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방탕함과 은혜의 방탕함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절제된 언어 생활이 방탕함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마음을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예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언어의 방탕함을, 언어의 절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범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